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손을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거짓을 물리치고 어디서나 주의 백성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또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송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 유익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서 물리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쳐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늘 주시는 귀한 날을 복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 시작됐는데요.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어조가 좀 많이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도 하면서 좀 부드럽게 권면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약간 강경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하여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사람은 그냥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바울의 말, 그 진리의 말조차도 아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거짓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지 처음부터 세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강경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막 화를 내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두 번 얘기해도 말을 알아듣지 않고 거역을 하면 야단을 치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직접 가서 아주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스스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강경하게 어조를 높여서 하는 그 내용이 10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면서 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폭발을 합니다. 잠재되어 있던, 눌렀던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말로는 분명하게 내가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막 너희들이 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런 비난하거나 원색적인 말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막 대놓고 막 그런 험한 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고린도 교회랑 바울 간의 관계 얘기지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게 얘기를 내가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도 참 많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보는데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이해 안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까? 같은 성도들 사이에 신앙 차이가 있잖아요. 가족에서도 잘 믿는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 아내가 똑같이 잘 믿는 경우가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가 잘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이렇게 엇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 보통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좀 깊은 이들은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소리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선에서는 이 진리를 넘어서는 거짓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처럼 단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싸워야 할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일들을 보다 보면
법을 제정하는데 잘못된 법을 제정을 해요. 이게 한번 예를 들면 이제 그 인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독소 조항을 넣어요.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허용하게 하는 문을 여는 이런 법을 제정한다. 그러면 뭐 어련히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그러한 신앙은 우리 교회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싸워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혈기를 내서 싸우고 이 말빨로 싸우고 뭐 우리 돈 가지고 싸우고 뭐 권력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찍어 누르고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겨하는 그 방식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쯤일 것 같아요. 에베소나 빌립보에서 이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나 이런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쓴 편지 내용이 에베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뭐죠? 그 내용 끝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갑주를 입으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이 거기서도 이제 나중에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안 믿는 가족이에요. 그러면은 어릴 때는요 그냥 너 안 나오면 밥 안 줘 막 이래가지고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커보세요. 그게 통하나? 안 통해요. 막 뭐 윽박 지른다고 뭐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권면하면서 계속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그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게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고 있을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우셨어. 나는 권사로 세우셨어. 나는 장로로 세우셨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양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잘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그것을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당신은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지 않냐. 어디 그냥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큰 소리 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내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창립자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거기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 심령에 상처를 주고 절망케 하고 이게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들이 바울을 몰라요. 오해해요. 그거는 거짓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울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해. 바울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야단을 치고 훈계하더라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할 때가 많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 사람은 이제 나하고는 안 맞아 막 하면서 MBTI도 안 맞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로써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로 내가 지금 주님을 뜨겁게 믿고 있고 주님의 사명을 받고 더 힘있게 하는데 내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은혜로 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권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그러한 누군가로부터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또 분명히 내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대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에 좀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특히 그럴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연로하면 부모님은 어린이처럼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친구가 그럴 때 누가 교우가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은혜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마음을 여러분이 우선 지키시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혹시 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냐? 아니다. 이것은 귀하게 내가 해야 될 이야기고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고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을 세워주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 너 아빠야. 아빠한 걸 당연한데 아빠라고 얘기하고 난 너 엄마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이웃집 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못하죠. 거기 아빠 엄마 따로 있는데 내가 왜 합니까? 자녀는 가족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해야만 가족이죠. 남은 얘기도 안 해요. 바울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바울을 아주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바울을 긁어내립니까? 편지는 그럴싸한데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변변치 못한지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여기가 고린도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는 뭡니까? 이 말빨이 장난 아닌 지역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 말자랑하고 이 현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스토아 학파도 있고 뭐 에피스로 학파도 있고 이 철학이 발생한 데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학을 배워요. 말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걸로 전도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말을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우직하게 복음을 그들에게 원색적으로 전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고 뭐 미사여구 많이 꾸미고 막 이런 어떤 논리를 쭉 따라가지고 결론은 이거다 해가지고 무슨 반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 와하게 만들고 이런 말로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 거짓 교사들은 야, 나 봐라 얼마나 말 잘하나. 난 이런 데서 수료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야, 거봐 이렇게 청중들을 휘어잡지 않냐. 바울 같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말 못해. 이런 말에 현혹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바울을 택해야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은 좀 둔하더라도 모세도 자기 말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말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말을 40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막 말이 어눌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바라볼 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정말로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영을 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준.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을 따르는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 안에서 생각하라. 이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교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항상.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 되게 목이 꼿꼿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났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혹시 비교했는데 자기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요 견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거보다 못할까? 내 자녀가 옆집 누구보다 못하냐? 아니 성적이 좀 자녀가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인생이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적이 나의 성적이 그냥 힘들어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잘 뛰어나면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좀만 못하면 그냥 이제 땅으로 깔아앉는 거. 이게 자존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비하가 심해지는 거. 그것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자녀를 보고 그래야지 이게 건강한 건데 자꾸 비교를 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평가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꾸 기준을 없어지는 것에 두게 되면 우리 인생은 허무함만 남습니다.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만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뭐합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뭐 내가 이름이 알려지든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든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것에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요만큼 상이 아니라, 충성한 자에게는 그게 크든 작든, 우리 기준이 크고 작지 하나님 앞에서는 뭘 보여요? 충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작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충성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끝까지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순종했느냐, 그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려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끝까지 온유와 관용을 잃지 않으며 때론 부드럽게 때론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흔들린 까닭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에 존경해야 할 바울을 물리쳤고 물리쳐야 할 거짓 선지자를 추종했습니다. 나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